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열왕기상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열왕기상이 열왕기서 전체가 어떤 절정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느냐에 관한 것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펼쳐지지 않고 어떻게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서 펼쳐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북이스라엘 최대의 왕국을 건설했던 오므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므리 왕은 시므리를 물리치고 7일간 7일천하를 했던 시므리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의 새로운 왕조, 자기의 이름을 딴 새로운 왕조를 일으킵니다. 이 왕은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완이 좋아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다스리고 가장 부한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 기틀을 놓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기초를 놓은 그 기초에 숟가락을 얹은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그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해놓은 그 바탕 위에서 열린 열매들을 마음껏 따먹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 가지 그 아합 이전에, 그 오므리 왕조 이전의 왕조들을 보면 2대를 넘긴 왕조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처음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되고 그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올랐다가 신하였던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켜 나답을 죽이고 바아사, 자기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킵니다. 그 바아사가 그의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그 바아사 왕조의 2대 왕이었던 엘라도 그 신하 모반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이 시므리는 7일밖에 다스리지 못한 채 오므리에게 왕위를 빼앗기죠.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여태까지의 어떤 그 왕조의 그 순환의 역사, 왕조가 자꾸 바뀌어지는 그 반역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오므리에 관한 기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또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게 그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해서 그 왕조의 기틀을 놓았는가를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때까지 2대를 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왕조가 오므리 왕조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고, 또 그의 아들 때 2대 때가 늘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2대 아합 때에 이르러서도 그 어떤 반역의 징후 없이 또 반역의 역사 없이 순탄하고 원만하게 그 아합의 왕권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므리가 굉장히 수고를 했구나. 마치 세종의 아버지였던 태종이
철권 통치를 해서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굉장히 안정된 왕권을 세종에게 물려주었던 것처럼 오므리 왕도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사실 비중으로 보자면 오므리가 훨씬 더 이렇게 부각되어야 될 인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왕조를 구축한 인물이고 그 왕조의 기틀을 굉장히 잘 닦아 놓아서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안정을 이루어냈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그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영을 가져왔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가의 입장에서 보면 오므리가 정말 더 매력적인 인물일 것 같은데, 열왕기서의 그 저자는 이 오므리 왕에 대한 기사는 굉장히 축약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반해서 아합 왕의 치세는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은 17장 16장 마지막 부분 16장 29절 이하부터 소개가 되어서 17장, 18장, 19장, 20장, 21, 22장 열왕기 상이 끝나는 때까지 이 아합 왕의 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분량으로 보자면 오므리 왕의 어떤 기록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열왕기서의 기자가 이 아합 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합 왕의 치세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왜 아합이라는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문을 가진다면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인 측면에 끼친 영향력이 굉장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측면에서가 아니라 나쁜 측면에서. 이 아합이라는 왕이 그 이전에 여로보암이 이루어놨던 그 문제점, 여로보암이 기초를 놓아서 그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게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운 그 사건 이래로 여로보암만한 왕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이 아합이라는 왕은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 플러스 알파를 행했다는 거죠. 여로보암만 해도 하나님이 용납하기 어려운 큰 그 어떤 불신앙의 씨앗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범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할 만큼 크나큰 악영향을 끼친 왕이었는데, 아합은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보다 더, 그 사람은 오히려 아합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죄를 진 것과 같은 모양새를 띌 수 있게끔 정말 뛰어나게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아합 왕의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 배도의 길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치세에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긴 장애에 걸쳐 기술하기에 앞서서 아합 왕의 치세가 어땠는지를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약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합 시대의 시대 정신이 어땠는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마치 이런 것이죠. 자,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의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 시대에, 그 아합 시대에 아합 왕은 어떻게 다스렸으며, 그 아합 왕의 다스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으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아합 왕이 다스렸던 그 시기를 요약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자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을 보시면 이제 유다의 왕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아합의 즉위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을 보시면 30절부터 33절까지가 아합의 치세에 관한 말씀인데요. 30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여로보암 왕보다 플러스 알파로 더 뛰어나게 악을 행한,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할 수 없는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31절 하반절부터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는 무엇을 했느냐? 그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시돈이라는 지역은 그 페니키아 문명의 그 큰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페니키아 문명은 부유한 그 무역으로 부유해진 그 지역이었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던 도시 국가였죠. 해상 무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히 바알 신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시돈 사람의 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엣바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그 앞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두로 왕 시돈을 다스렸던 앞전에 있었던 왕을 죽이고 그 왕위를 찬탈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그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시돈의 왕이 되었고, 그 사람이 낳은 딸을 데려다 아내로 삼습니다. 이 이세벨도 굉장히 그 바알 숭배의 열성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로 치면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과 같은 도성입니다. 왕이 거하는 곳, 왕이 사는 왕궁이 있는 성읍, 왕의 도성에 바알의 신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시절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운 일은 정치적으로 여로보암이 그 남유다 왕국의 어떤 정치 군사적인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한 고육책 같은 것이었다라고 본다면, 이제 아합 시대에 이르러서 자기가 거하는, 왕으로 거하는 그 성읍에 바알 신전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다라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 신전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제단을 쌓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를 이렇게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제단을 쌓는 행위인데, 그 제단을 바알을 위해서 쌓는 거죠. 나의 신은 바알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언약 자손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라고 공포하는, 선포하는 행위로서 바알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풍요의 신, 풍요를 주는 신들입니다. 바알은 기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폭풍의 신이라고도 하고 비의 신이라고도 하죠. 제때 비가 잘 내려야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 들어가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어떻게 다른 땅이냐를 비교해서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사는 땅은,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에서 너희는 나일강을 수원지로 삼아서 그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 그 범람에서 비옥해진 땅에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너희들이 그 물을 끌어다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얻는 그런 너희들이 힘을 내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따라서 알맞게 내려주시는 땅이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먹고 사는 땅이다 라고 비교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때에 맞게 비와 이슬이 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능한 전문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것이죠. 이세벨은 대지의 여신, 그러니까 하늘의 그 기후를 관장하는 신과 대지, 땅을 관장하는 여신이 잘 서로 사이좋게 어울릴 수 있도록 그 제단에서 제의이식을 할 때 남자와 여자들이 그 신전에 그 율락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고용해서 거기서 절기 때마다 신들을 자극하여 알맞게 비가 내리고 땅이 소출을 나게 하는 그런 제의 행위를 펼쳤던 것이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무엇을 달래는 거죠? 우리가 당신에게 때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고 우리가 바알에게 충성할 테니 우리에게 풍요를 내놓으라,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라,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 이거죠. 풍요와 번영과 부를 쫓아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아합 왕 치세의 바알 숭배를 했다라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34절을 보시면 지난주에 윤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한 북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에, 베델에 살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요새를 다시 재건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요새를 재건하는 일은 그 여리고를 처음 무너뜨렸던 여호수아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경고한 행위거든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요새화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에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에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요새화합니다. 물론 아합 왕의 명을 받아서 한 일이겠죠. 왜요?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에 요새를 건축하면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여리고와 유다의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 남유다 왕국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족속들까지도 아울러서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요충지에 있는 그 군사적인 요새로 삼을 수 있는 전략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요새를 건축하는 것은 군사의 그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고대 시대의 그 제국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일들만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아합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모든 경고의 말씀들, 금지하신 금령들을 의지적으로 거슬렸던 시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을 다시 수축하지 못할 것이라, 이 성을 건축하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다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이 시대 상황을 쭉 묘사를 해놓고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런 시대다라고 아합 시대의 시대 정신을 우리에게 간략히 소개해 준 다음에 1절로 들어가면 다짜고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아합을 찾아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의 내용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말하실 때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알과 정면으로 맞짱을 뜨는 선전포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알은 풍우의 신, 비바람의 신입니다. 기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왜 바알을 섬기냐면 바알을 잘 섬기면 알맞은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알을 모두가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너 그렇게 바알을 열심히 섬겨봐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겨봐라, 네가 사는 그 도성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 제단을 쌓고 제물을 열심히 드려봐라, 비는 내가 내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엘리야와 아합이 만났다는 사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대조되는 인물들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아합은 그 시대 이스라엘 다스리던 왕이었고, 말하자면 유행을 주도하는 그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위치에 서 있는 존재라면 이 엘리야라는 존재는 정말 갑툭튀,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이 출신도 명확하지 않은 길르앗에 거주하는데 출신은 디셉 사람인, 디셉이라는 지역 출신의 사람인 엘리야거든요. 근데 아무도 디셉이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여러 가지 추정만 난무할 뿐 디셉이라는 지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디셉이라는 지역이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동네였기 때문이죠.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없는 건덕지가 나올 게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디셉이라는 지역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길르앗은 어디입니까? 길르앗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사해를 이렇게 가운데 두고 이 지중해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북편에 그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도 큰 땅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북쪽 지방의 땅을 길르앗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보자면 굉장히 주변부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야 도달할 수 있는 곳,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고 거기가 모든 유행과 또 통치와 다스림의 또 종교의 중심지를
라고 보면 그 중심지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는 주변부 길르앗 땅에 거주하는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디셉이라는 지역 출신의 촌사람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가장 변두리에 속하는 요단 동편에서 출신지도 명확하지 않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죠. 무슨 권위로? 여호와의 권위로. 당신이 그렇게 바알을 섬깁니까? 당신이 바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서서 여호와의 뜻을 당신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색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유행에 앞장서 있고 가장 모든 그 시류의 중심에서 그 흐름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가장 뒤처져 있는 지역에 사는 시류와 상관없이 유행과 상관없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며 사는 엘리야와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좀 시각화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떠올리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떠올리는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세련된 장신구를 착용하고 머리를 기름을 발라서 잘 빗어 넘기고 그리고 좌우에 호위하는 자들을 늘 거느리고 다니는 지도자의 모습을 아합의 모습으로 떠올리시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거의 노숙자, 털이 많은 사람, 가죽띠를 차고 다니는 사람, 굴에 사는 사람, 엘리야를 그렇게 묘사할 수 있거든요.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시는 거죠. 엘리야는 그야말로 그 시대에는 그 시대 정신에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 그 시대 정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최신 유행이야, 이리로 가야 해, 이것을 쫓아 살아가야 해, 바알이 짱이야, 여호와는 한물 갔어 라고 할 때 아무 상관없이 여호와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야성을 가진 사람,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의 이미지를 저는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18장부터 22장까지 계속해서 이 아합과 엘리야, 바알과 여호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아합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누구가 보기에도 여호와는 이제 끝났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의 어떤 모양새였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은 다 빼앗긴 채 바알에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점에 엘리야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17장 1절 이하에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보시면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엘리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멀쩡히 내리던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 내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굶어 죽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왕들이 세워지고 폐해지기도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기후가 바뀌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라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대의 정신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패와 타락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돌아봐야 될 상황에서 돌아봐지지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울 때, 우리의 삶이 부요할 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흘러갈 때는 돌아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빈곤, 부패, 타락이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함께 올 때 사람들은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면서도 모든 것이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얼마만큼이나 빗나가왔는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 멀리 돌아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고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와 매우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 사는 한민족이 5,0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기가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부했던 시기,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풍요와 부요가 영적인 타락과 함께 오면 우리는 잘 분별을 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요한 것이, 많이 가진 것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 정신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을 갖춘 사람,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기준 미달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인이었고, 우리의 개념으로 보자면 거의 노숙자 수준의 몰골을 하고 나타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부를 너희 손에 쥐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이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 그 어떤 풍요와 부와 안락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귀중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땅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해 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한 것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17절부터 보겠습니다. 310면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예수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실패자요 죄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온 세상의 왕,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교회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충만하게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엘리야에게 맡기셨던 일과 다를 바 없는, 우리는 엘리야의 능력에 주목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 기적을 행했는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의 목을 다 베어버린 놀라운 승리의 사역들만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그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라고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엘리야의 본질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의 첫 모습, 엘리야의 첫 인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인이었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 아무런 권세도 가지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엘리야의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엘리야가 귀 기울였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엘리야가 외면했던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그 길들여지지 않은, 시대정신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야성을 찾아 발휘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한 주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길들이려 합니다.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과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